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쪽에서 오는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보다 저기 군대가 많은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할 수 있을까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 상대할 수 없다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버려라?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군다나 옛날의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하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완전히 빼앗으려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약탈하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화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화친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상 항복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뺏기고 내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화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요. 적이 훨씬 더 강하다면 싸우면 그 싸움에서 패하면 죽고 다 빼앗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항복하면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예요? 전쟁할 때 항복하듯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더 누리고 싶었던 걸, 더 위에 올리고 싶었던 것들,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또 갑자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내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제자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의 결과는 뭐예요? 땅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맛을 잃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 바닷물 증발시켜서 얻는 그 천일염은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의 소금들은 대부분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그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이 그 융기대에 올라와서 그 바닷물이 마르면서 그 소금기가 굳어서 된 그 바위들이 있는 그것을 캐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암염에는 그 소금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 광물들이 섞여 있어요. 특히 석회질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만약에 습기가 찼다 빠지고 습기가 찼다 빠지고 이런 일이 만약 반복된다면 보관을 잘못했을 때지요. 그럼 습기에 소금이 녹았다가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실제 나중에 남는 것은 분명히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이지만 그 안에 소금기는 없는
그런 광물 찌꺼기 같은 석회질 같은 그런 게 남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소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맛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소금과 똑같지만 맛은 없는. 그럼 뭐에 쓰겠어요? 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제자답게 살려면 포기해야 된다. 네가 더 많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 더 많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나를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걸 포기할 때에 진정한 내 제자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고생하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대를 따라서는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예요. 썩어가는 시대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 맞섰던 사람들은 많이들 순교하고 재산을 잃고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큰 영화를 오히려 누렸어요. 그러나 그 큰 영화가 무조건 영화만 누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도 있었지요.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또 많은 영화가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영화를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천국의 놀라운 보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포기할 것들이 때로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참 좋다고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것들, 너무나 큰,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때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